자, 오늘은 두 맹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에 대한 표현이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맹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때로는 다른 표현은 소경이다, 봉사다, 굉장히 그들 자신은 아주 듣기 싫어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괜찮은 표현은 시각장애인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안이 되다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눈이 좀 어두워져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당하면은 피눈물을 쏟고 한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6남매 자녀를 낳았는데 6.25 때 둘째 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저희 둘째 외삼촌이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그 어머니의 눈에 얼마나 피눈물이 쏟아졌겠습니까?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과 네 딸을 낳았었는데 그렇게 아들이 하나 죽고 두 딸이 행방불명이 돼서 떠나갔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딸이 돌아와서 엄마 품에 와서 죽습니다. 또 한 딸이 어머니한테 와서 죽어요. 그래도 큰 슬픔 가운데도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맏아들이 남편을 대신할 만한 의지가 되는 맏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파상풍으로 인해서 어머니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6남매 중에 4남매가 죽었는데 맏아들이 죽고 나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외할머니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완중히 장가가는 거 볼 수 있을까? 볼 수 없을 거야. 설마 볼 수 있겠지. 그랬는데 그 외할머니께서 제가 장가가기 바로 전날 돌아가셨어요. 88세로. 어제가 그날이에요.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은 제가 장가간 날이에요. 오늘 35주년을 맞았어요. 근데 저는 이 결혼 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나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외할머니가 앞을 보지 못한 채 피눈물을 쏟으면서 괴로워했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딸이 남았는데 우리 막내 이모마저 한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저희 어머니 하나 남아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을 때, 여러분 캄보디아 아시죠? 킬링 필드. 정말 끔찍한 그런 전쟁과 학살이 있었던 그런 나라죠. 안경만 쓰면 그냥 무조건 죽이고 지식층이라고. 그래서 그 킬링 필드에 가보면은 사람들을 그냥 살아있는 채로 몇백 명씩 생매장을 했던 그런 곳이 있고, 어디에는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영어로 글을 써놨는데 보니까 아이의 발을 잡아가지고 나무에다가 애를 패대기를 쳐서 죽였다고 하는 그런 글들이 있는 걸 보았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을 많이 겪었던 캄보디아 사람들 가운데는 눈이 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약 한 12년 전에 거기 단기 선교를 갔다가 막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는데 웬 젊은 한 30대 중반의 그런 부인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간절하게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냥 기도하고 나머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러고서는 가보니까 옆에서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이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놀랬을까요? 제가 놀랐어요. 이거 사실이냐? 진짜 못 봤냐? 그러다 진짜 지금 보는 게 맞느냐? 그런 거 성경에나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이 부족한 저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이런 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맹인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 맹인들이 그에게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맹인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눈이 어두워져도 시력이 나빠져도 그 시력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이 맹인들의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실 때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살아있기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의 기도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냥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아주 단순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짧은 기도를 가리켜서 화살 기도라고 그래요. 화살은 짧지만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목표물을 꼽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길게 설명을 많이 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 상달되고 응답받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서방적인 교회의 전통은 대단히 논리적인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 하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전후의 설명을 쭉 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 기도가 상달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내가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이해시키고, 하나님이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네 형편과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야만 그게 하나님 앞에 들려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강화되어 있는 서방교회 전통과는 다르게 동방교회의 전통은 그냥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믿고, 그리고는 그런 논리적 설명보다는 비교적 감성적인 그런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방교회보다는 동방교회는 비교적 그 영적 체험에 대해서 더 깊이가 있었고 감성적 터치가 더 강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런 구구한 설명이 많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기도의 반복이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짧은 화살 기도를 하루에도 3,000번, 6,000번, 10,000번, 20,000번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무슨 설명을 막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화살처럼 강력하게 박혀서 계속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죠. 수천 번씩. 근데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몰라서 알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단한 화살 기도가 주님 앞에 강력하게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자체가 중요한 기도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가 화살 기도예요. 강력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은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초신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논리적인 많은 설명을 가지고 꼭 기도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유창한 기도, 미사여구를 넣어서 대단히 논리적인 설명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만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 믿음을 담는 것이 중요하고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대대장 한 분이 군 사령관 앞에 가서 브리핑을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대대장이라 그러면은 제법 높은 지휘관이지만 군 사령관 앞에서는 아주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차이가 많이. 군 사령관은 포스트하고 그리고 대대장은 무궁화 2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다가 그렇게 높은 지휘관 앞에 가서 뭔가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 아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아직 초신자일 뿐인데 남편이 군사령관 앞에 가서 브리핑을 한다는데 이걸 좀 잘하면 좋겠는데 잘못했다가는 크게 혼쭐이 날 텐데 말도 잘할 줄 모르는 남편이, 겁도 많은 남편이 가서 이거를 잘 해야 되겠는데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말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냥 그 기도만 그냥 주장창 했대요. 다른 기도는 할 줄을 몰라.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줄도 몰라. 그죠? 내 남편 오늘 브리핑 하는데 말문을 열어주십시오, 말문을 열어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남편이 그 사령관님 앞에 가서 브리핑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했대요.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사람은 잘 몰랐지만 아내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멋들어지게 사람들이 듣기에 감동을 줄 만한 그런 기가 막힌 문장으로 그렇게 논리적인 합리적인 그런 설명으로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말재주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믿음, 그걸 보시고 짧은 화살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간단한 기도를 수천 번 반복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동방교회의 전통이었어요. 우리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동방교회 이런 전통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영적인 깊이 속에 들어가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을 반복해 할 때 그 속에서 나를 깊이 만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다 더 유창한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쏟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의 문 열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래서 아무에게도 가서 알리지 말라고 그랬으나 자기 안에 일어난 눈뜬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응답받은 것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건 너무나 힘든 고문입니다. 전하라 그래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만방에 나아가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